미국에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시민권자도 계실 거고, 영주권자 계실 거고, 또 유학생 신분으로 F1 비자로, F2 비자로, 또는 H 비자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국제기구 소속으로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체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똑똑하더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면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미모와 외모로 비자를 내주는 것을 이렇게 결정한다면 아무도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라의 정부의 기준에 맞아야만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구원 얻고 영생 살아가는 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이 얻어지기를 바라요. 나는 갈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 갈만한 사람이고 천국 갈만한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10장 초반부부터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띠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그래서 우리가 10장 초반부에 봤을 때 영적 간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어린이와 같이 의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17절 볼게요.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 달려온 이 청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예, 젊은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오피셜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정부 관리.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권력도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신앙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신앙적인 수준도 높은 젊은이에요. 이 정도 젊은이가 이 정도의 수준의 젊은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현대 시대로 우리가 풀어서 좀 생각하자면은 이제 엄마들 카톡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런 청년이 있다더라. 이제 소문 쫙 퍼지고 자기 딸을 이렇게 누가 좀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이제 카톡에 불 나는 거예요. 꽤 괜찮은 청년.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청년이에요. 질문을 합니다. 17절 무슨 질문을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선하신 선생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아주 생소한 표현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 없었어요. 선하신 선생님. 그리고 이 질문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불러요. 예. 수행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지금 청년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자신의 삶, 여태까지 살아온 자취가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어내는 어떤 성취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이 청년은 종교심이 대단해요. 나름 종교심이 있어요. 신앙이 투철해요. 신앙심이 투철해요. 자, 이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주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세 가지 답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 지금 청년이 질문한 영생, 영원한 생명은 누가 베풀 수 있나요? 물론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을 누가 베푸실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에 관련돼서는 이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 설명하실 수 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청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지금 알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가 말하는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선함은 하나님의 어떤 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이루어 놓은 자기의 의,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기준으로 주님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기준으로 선하신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예.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내가 해야 합니까? 그래서 18절에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시고 나는 악한 사람이니까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의 기준을 넘어서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답변. 즉, 너는 아직 그분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다. 근데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답변. 율법. 네가 알고 있는 계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여러 이제 그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신앙 좋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경우에 새벽 기도도 참석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새 중에 가장 무서운 새, 특새를 40일 동안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 물론 주일 예배 늦지 않고 와서 주보 나눠주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잡일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야 끝내주는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톡 두드리면 성경 말씀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이 청년도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 율법을 잘 지켰어요. 주님의 규례와 명령과 계명과 모든 말씀을 잘 지켰어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 잘 지켰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 말씀을 이미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신명기 32장 47절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 율법 지도자들, 이 신앙심 좋은 사람들은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잘 알고 있던 계명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급을 하신 거예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의 관련,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을 쭉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청년이 잘 알만한 계명을 쭉 나열해 주세요. 이것저것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리고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12살 혹은 13살부터 이 율법을 배우면서 훈련받았어요. 예. 우리 큰아들 나이 때거든요. 예, 우리 큰아들이 13살인데요. 이제 슬슬 이제 반항하기 시작해요. 예, 사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누구 닮아서, 저 같이 사시는 여자분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엊그저께도 새벽 1시까지 떠들었어요. 예, 자기의 논리,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저런 정신 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좀 덮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애비인 거예요. 애비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12살, 13살 중학교 1학년 나이 율법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키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을 평생 잘 지켰대요. 훌륭해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그런데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이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 혹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청년이 자기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음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뭐 충분히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예. 잘 지켰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청소년기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기지 않고 잘 지켜왔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뽐낼 만해요. 덕망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고 영생을 질문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면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커요. 네. 이렇게 다 잘 지켜왔는데 뭔가 지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뭔가 채워지지 못한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족함.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답변이세요.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리고 또 다른 명령.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세요.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못한 갈급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대요. 네. 왜 사랑하셨을까? 왜 사랑하셨을까? 나름 율법을 잘 지켜온 것 같아. 그래, 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2살, 13살부터 잘 지켜왔기 때문에 형 눈여보시고 삶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 맞아, 너 잘 지켰다, 너무 잘했어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과거에 너의 행적이 나를 기쁘게 했다. 사랑스러워. 그래서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교회 생활을 그래도 좀 해보시고 성경을 조금 공부해보시고 읽어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답을 내리는 게 위험해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답을 내리는 거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의 저는 핵심이자 요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가 차차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세 가지 답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리고 율법, 네가 지키고 있는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가진 것들 다 나누고 따르라고 답변하세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22절, 근심해요. 울상을 짓고. 울상을 짓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연예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아시죠? 울상 짓는 거. 여러분도 속상할 때 울상 짓는 거. 지금 속이 상하단 말이에요. 다 팔아서 남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때문에 울상하고 울상 짓고 근심하고 떠나버려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항상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성경 공부하실 때마다 딱 드는 어떤 결론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는 이 딱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이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하는. 예. 왜? 떠나갔기 때문에. 울상짓고 믿지 않고 떠나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이 되는 2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단정짓기 쉽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찬양, 오랜만에 찬양한 노래 Mighty to Save,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Author of Salvation, 구원의 저자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주님만 아세요. 이 청년의 이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단정,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면서 울며 떠났는가?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무시를 하고 그냥 울면서 떠났다라고 했다면 그냥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웃기지 말라. 나 그냥 계명 잘 지켜왔는데 네가 지금 딴소리 하고 있다. 나 지금 계명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이니까 don't worry. 그냥 떠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울상을 지으며 근심하며 떠났는가?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단 말이에요. 가슴에 뭔가 찔리지 않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뭔가 찔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죠. 예. 떠나고 나서 어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 너무나도 궁금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갔으면 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최소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청년의 마음 속에 최소한의 믿음이 싹 트는 어떤 좋은 사인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심하다. 두 번째, 왜 근심하며 울며 떠났을까? 두 번째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12살, 13살부터 쌓아놓은 이 모든 삶의 족적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 청년이 부족했던 부분은 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버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체킹 어카운트, 세빙스 어카운트, 여러분들 뭐 주식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그거 다 털어서 바치세요 하면은 정말로 바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따놓은 학위 strip away. 그러면 정말로 스트립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래요. 팔고 나누래요.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세요. 이건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자기의 명성, 자기의 재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청년을 지켜온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고 이 땅의 영광이었어요. 이 청년한테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웃들은, 이웃 유대인들은 이 청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청년 신앙심 좋으니까 저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야,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 되기 위한 신앙생활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청년,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에 올라가게끔 만들어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해? 내가 이 학위를 어떻게 포기해? 내가 지금 미국에서 살아온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이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어디 가서 살아? 내가 지금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지금 세이빙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포기한다는 거, 자기 위치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고민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실타래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 왜 주님이 청년에게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 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셨는가? 지금 청년이 그래서 포기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재물을 포기 못해요. 자기의 명성,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력, 자기의 위치를 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했을지라도 지금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켰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청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버리지 못하는 것은 탐욕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10계명, 첫 계명 뭔지 아시죠? 예, 아세요? 뭔가요? 아시는 분들 한번 자신 있게 신앙 고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 하고 10계명으로 가겠습니다. 네. 10계명은요, 여러분들 다 지키셔야 돼요. 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셔야 되는 게 10계명이에요. 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표지 안에 그냥 썰렁하게 그냥 이렇게 백지로 놔두면은 뭐 썰렁할 것 같아서 괜히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여기다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예. 10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공표하신 거예요. 자, 이 10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도요, 내 안에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것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10계명 있는데 10계명 있는데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무엇을 제일 먼저 어기는 건가 하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계명을 잘 지켰더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면 다른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많은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와 여러 가지 규칙과 뭐 제사법과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신 계명 잘 지켰나이다, 13살부터. 근데 정작 탐욕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계명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계명들을 언급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고 봐요. 자,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이미 주님은 이 청년의 삶을 다 꿰뚫고 계셨어요. 너 잘 지킨 거 알아?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근데 정작 탐욕을 버리지 못해요. Look at yourself. Look at you. 본문을 봤어요.
대충 이제 어떻게 사건이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 부자 청년 모습 속에서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했고요. 이 부자 청년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보게 됐어요.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부자 청년이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자 청년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다시 사신 우리 예수와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사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가 아니라 재력과 학력과 학위와 명성과 권력이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고 번영케 하고 있다라고 믿고 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신들을 부추기는 이 DC 한복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정작 저들과 함께 욕망의 잔치를 벌여보자 헛된 신들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성경 말씀보다, 성경 66권의 말씀보다 여러분들 이력서 한 장에 절절절 매는 분 아니신가요? 내 삶을 번영케 하고 내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이 레즈메 한 장이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없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해요. 옛날에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서 굉장히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자기 언어로 읽고 싶어서 목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렇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꿔야 돼요. 제가 카톡에도 기도 제목 올려드렸죠. 예. 지하교회에서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들이 2명 잡혀갔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전화에 성경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집에 가시면 성경책, 좀 신앙 있으신 분들, 가정에 가면요, 적어도 성경책 3권에서 5권 정도 있을걸요? 예. 성경이 없으시면 저 가져가세요. 뒤에 성경책 많거든요. 성경이 널려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널려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보다는 내 이력서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와 삶의 기준이 돼서 그 잣대로 이웃들을 보고 있잖아요. 정작 버려야 하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는 그것을 붙잡으며 잘해왔다라고 착각하는 이 부자 청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셨다는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past tense.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셨대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여겨 사랑하셨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이 청년을 사랑하셨을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서 고민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늘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상에 따라서 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한번 훑어보자. 눈여겨보고 괜찮네 하고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따지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영어로 unconditional love라고 표현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unconditional love. 컨디션을 딱 주고서 네가 이 컨디션에 미하지 못하면, 이 컨디션을 네가 충족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도 꼬락서니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것인 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상기시키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끔씩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해피아워 가서도 그렇잖아요. 예. 내가 좀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비즈니스 잘 받아다가, 비즈니스 카드 잘 받아다가 잘 보관하고, 그렇죠? 별로 영양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화장실 가서 찢어버리면 되는 일이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힘들어요. 예. 나한테도 좀 리턴이 오면 좋겠는데 give and take 하면 좋잖아요. 근데 맨날 나는 give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I don't take anything from you. So, you know, 이게 미치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는 분이 아니래요. 주님은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잘 아셨어요. 이 청년의 상황도 잘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쭉 얘기를 하시고, see, 한번 봐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청년,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지금 노크하세요. 주님이 지금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뭘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말씀. 그리고 이 청년은 뭐 때문에 근심하고 떠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되돌아오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주인과 왕으로 따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항상 열려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욕망으로 항상 닫혀있기 쉬워요. 예. 그래서 마틴 루터와 또 제리 브리치스라는 사람은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all the time, every day.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 스스로에게 계속 설교하고 말하라. 왜냐?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기 쉽기 때문에, 잊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 나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찔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가오는 은혜는 불편해요. 불편한데 은혜로 받는 그 사랑은 영원히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께 베푸신 사랑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순간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360는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막 찾아가지고 내가 이런 위로가 필요했는데. 여러분들 덜어는이 아니라 우리는 책망을 좀 받아야 돼요. 말씀의 채찍질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자양분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추운데 지금 달려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매주 여러분들 말씀 읽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중에 여러분들 근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심을 해야 할 만큼 여러분들의 영혼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닮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여러분들의 왕과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부자 청년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 청년의 선하신 하나님과 주인 되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맞바꿀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셨고 지금도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짝사랑은 아파요. 짝사랑 아프죠? 알면서 짝사랑 해보셨잖아요. 짝사랑은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짝사랑에 이제도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썸 타면은 골치만 아파요. 그렇죠? 썸 타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썸만 타면 이게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썸 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풍성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